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음을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사실 이때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충천한 때예요.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내렸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요. 고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원 없이 고기를 먹게 하세요. 여러분, 보행자만 특별히 장정만 60만이니까 거의 그러게 한 20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마실 물, 조그만 우물 갖고 안 돼요. 막 강처럼 흘러가는 물이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물을 내셔서 백성들을 풍족히 마시우시고 먹이시고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어요.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길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홍해 사건을 잘 몰라요. 말로만 들었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겠어요? 상상만 하던 일인데 자기들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이었다고 해도 흘러오던 강이 갑자기 멈춰서고 오던 물은 다 내려가고 벽처럼 쌓여서 그리고 질퍽질퍽한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리셔서 그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정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 이젠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 고달픈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들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 업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1절을 보실까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요 소식을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말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정말 마음이 녹았어요. 다시 말하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완전히 정말 정신을 잃은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묘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충천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때야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돼. 적기라는 정말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세요.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았는데 또 하라는 말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이하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세요. 할례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였어요. 사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지금 장소와 시기가 좋지 않아요. 할례를 행할 그런 시기와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데요. 적어도 3일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때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적어도 3일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고, 나을 때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야곱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 하는 딸이 있었어요. 세겜에 놀러 나갔다가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악심을 품고 복수를 결심해요. 세겜 추장은 이 디나를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들들이요, 세겜 사람들을 속여요.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니 우리와 화친할 수 없다.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화친하겠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다 낫기를 기다리면서 누워 있을 때, 디나의 친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했어요. 단 2명이 그 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일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저 광야 어디쯤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서 이제 여리고 평지예요. 적진 앞에서. 그렇지 않아도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겁을 잔뜩 집어먹고 궁지에 몰린 생쥐처럼, 여러분, 궁지에 몰린 생쥐가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요? 마지막 방법은 달려드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뭐 까무러치기인가. 그런 정말 작정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좀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막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적진 앞에서 적들이 막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주시하고 있는 그런 앞에서 남자들이, 적어도 지금 할례 받은 남자들이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40세 이하의 남자들은 가장 전투력이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다 누워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적들한테?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자살행위라고요. 아니,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때도 시간 많았거든요. 그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게 신명기예요. 34장짜리 설교. 길어요. 시간이 많았다니. 얼마든지 거기에서도 거기서 할례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와서 이제 이 분위기 좋을 때 막바로 여리고성 쳐 들어가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어쩌자고 거기서 하지, 아니 하필 여기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그 할례를 바로 거기서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선결되어야만 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후에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정복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들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먼저 필요했던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거룩하라는 것이었어요. 따라 하십시다. 거룩하라. 여러분, 할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의 음경,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할례의 풍속은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풍속이기도 합니다. 주로 성인 예식을 행할 때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할례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들에게 있어서의 할례는 단순히 그저 위생이라든지 어떤 성년 의식의 어떤 표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것, 불신앙, 죄악된 것, 이것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그러한 뜻이 이 할례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불신앙,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연합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육신적인 죄들, 불신앙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할례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합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뭘 잘라내요? 죄악된 것, 육신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들, 이것을 잘라내는 그런 의미가 이 할례에 있었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회개와 같은 뜻이에요. 회개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죄악된 것들을 철저하게 도려내고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이에요. 단순히 죄를 잘라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연합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를 끊어내고 잘라내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군사 훈련을 받은
그리고 무기를 잘 갖춘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장대한, 그리고 아주 견고한 요새지에 사는, 그리고 아주 그 당시로 하면 정말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그들이 살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돼요. 이 전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실 때에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시면서 싸우시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거룩해야만 했어요. 그들이 죄를 품고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인구도 적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정복에 실패해요. 이유가 뭐였죠? 여리고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을 탐내서 조금 훔쳤어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아요. 죄 때문에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떻게 죄를 잘라내고 어떻게 불신앙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어떻게 철저하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 성결한 백성이 되라, 지금 그렇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왜?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에. 왜? 우리는 돈이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저렇게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할례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지금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더러운 죄악들을 잘라내고 철저하게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룩함, 이것이 정복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먼저 있어야만 했던 첫 번째 요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광명의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도 매일같이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면서 넉넉히 사랑하고 넉넉히 용서하고 넉넉히 정말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거룩이에요.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들이 드러날 때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5절에 보면요, 자,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5가지 죄는
마음에 일어나는 죄들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들이 머리를 쳐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싹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품고 그것을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죄들이 일어날 때마다 단호하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8절에 가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5가지를 또 말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악한 말을 말해. 이것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 입었던 옷을 이렇게 벗어서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5가지는요, 행동으로 짓는 죄들을 말해요. 아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 행동의 죄들은 약간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특별하게 무슨 그런 죄가 아닙니다. 화내는 거, 버럭 화내는 거, 막 마음 안에 노여움을 품는 거, 어떤 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삐지는 거. 여기 비방하는 건 뭐예요? 뒤에서 말하고 수군거리고 안 좋게 말하고 험담하는 거 말이에요. 악한 말하는 것은 저주하고 악담하는 이런 거짓말하는 이런 악한 말들. 이거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끌어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백성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냥 마음에 어떤 죄들이 일어날 때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죄 품고 그냥 마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죄 짓고 사는 삶을 살면서 깊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의 권능에 붙들려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단호하게 잘라내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벗어버리는 이러한 정말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표면적인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하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죄악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잘라내고 끊어내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이 승리를 위한 선결 요건이라는 첫 번째 요건. 자, 두 번째로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여러분,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시행된 때가 언제였죠? 목사님 그 뒤에 문 열어요. 언제 이 할례가 처음 시행됐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99세 때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죠? 75세.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인데 그때 하란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해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인데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0년의 세월이 지나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라 혹시 신거 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대. 전혀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이미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자식을 주시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건만 85세가 되고 아내는 75세가 되고 이제 나이는 더 먹어가는데 자식이 안 생겨.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가를 이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예요. 그리고는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났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아주 무서운 징계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지나요. 그리고 그가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멋있는 말 같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책망이에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왜 너 나 믿지 못하고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첩으로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았냐. 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전능한 나 하나님 힘있게 붙들고 믿음으로 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것 같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세요. 야, 안 돼. 취소. 이게 아니라 여전히 그 실패한 아브라함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 이름 바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 네 아내도 이름 바꿔 사라라고 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할례를 받으라. 이 언약의 표를 네 몸에 새겨라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전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불가능하고 연약한 처지에 상관없이 내가 처음부터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약속을 네 몸에 새겨. 그런 뜻이에요. 몸에다가 새겨놓고 왜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그래서 또 불신앙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 딴 데 새겨놓으면 잊어버려요. 시계도요. 차고 있어도 필요할 때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새겨놓으면 그냥 금방 잊어버려. 매일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약속을 딱 새겨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누가 이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몸에다가 새겨놓고 뭐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주신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그 받은 공로로 약속 이루기 전에 이런 거래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할 것을 잊어버리지 마. 몸에다가 아예 새겨놔. 하루에도 여러 번씩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누가 그것을 이루실 것인지 기억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 이런 뜻인 거였어요. 지금 바로 그 할례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 행하면 이 땅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약속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몸에다가 새겨놓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정말 확신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 홍해에다가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40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시고 물을 주시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제는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갈라서 그들을 건너 여기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몸에다가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다 너희 것이 되게 할 거라는 이 약속 이루시고야 말 거다, 이런 의미로 그 약속을 몸에다 새겨놓고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두 달 만에 끝날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 해 아주 치열하고 맹렬한 전쟁을 해야 돼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면서 때로는 밀고 밀리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아이성 전투처럼 패배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죠. 안악자서들, 거대한 장대한 안악자서들 앞에 싸움터에 나갈 때마다 싸움에 밀리고 또 이 전쟁 언제 끝나는 거야? 피곤하고 지치면 사기가 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고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담대하게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에 늘 밀리게 되는 것이, 아무리 큰 대적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몸에다가 새겨놓고 그리고 정말 확신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무리 연약한 상황에서 오늘 반드시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다시 그들의 몸에다가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확신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하려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놓고 내 마음 중심판에 새겨놓고 어떻게 내 연약하고 불가능한 처지에 상관없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인지를 확신한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하루 환경과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냐,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느냐, 정말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 감당해.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살아.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디다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새겨놓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를 붙드실 것이며 나를 도우실 것이니 나는 오늘도 넉넉히 이 사명 감당하며 오늘 넉넉히 사랑하고 넉넉히 용서하고 넉넉히 순종하면서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수없이 그의 말씀을 붙드는 일들이 필요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바로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해요. 누가 응답한다고요? 우리가 돈 필요해가지고 어디 뭐 힘 있는 분한테 전화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뭐 도와줄게, 이렇게 말만 해도 마음 안심이 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부르짖을 때 다른 조건 달지 않고 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응답하시겠대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산 앞에, 문제의 산 앞에 서도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사물리고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아무리 큰 산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저 산이 얼마나 크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저 산을 옮기실 것인지를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몸에다가 새겨놓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 이루실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서 아무리 우리 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선을 행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하게 될 만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를 위한 또 하나의 선결 요건이라는 거예요. 믿음,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확신하는 믿음에 서는 것, 이것이 승리를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 일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살 행위와 다름이 없어요. 적들 앞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할례 받고 누워 있는 거는 그냥 와서 목을 따라는 그런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런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는 다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는 그 일을 해요. 그럴 때 그들은 누구만을 바라볼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긴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전멸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고, 우리를 오늘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이 할례를 행하라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이요. 아니 요단강 건너기 전도 아니고 이 건넌 후에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한테 모든 거 다 맡기고 너희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여호수아 5장 우리가 앞부분만 봤는데 할례 행하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는 시점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의 사령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항상 구약시대에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때는 그분이 구약시대에 오신 그리스도인 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대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날도 칼을 뽑아들고 여호수아를 가로막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에게도 칼을 쥐어준 적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자 이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적군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왔느니라 이래요. 직감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요. 땅에 엎드려. 그리고는 묻습니다. 주여,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자 이제 첫 성읍 여리고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이 첫 성읍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 입장에서 여호수아는 생각이 복잡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작전을 써야 될까? 아마 이런 것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엎드리게 됐을 때 주여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작전 지시를 주시려나 아마 그런 생각 기대하고 물었을지 몰라요. 근데 칼 뽑아 들고 두려운 모습으로 서 있던 그분이 주여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한 말이 뭐였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끝나. 그러니까 뭐냐면 멋있게 딱 하고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까? 신을 벗어라. 다 꽂고 가지. 아니 도대체 아니 신발 그것도 지금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신을 벗으라니요. 신을 벗어. 그러니까 신을 벗기러 온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당시에 종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맨발이야. 그 신발 벗으라는 건 뭐예요? 야 여호수아 너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은 너 아니야. 내가 너희 군대를 지도할 거다.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고요? 신발 벗어. 너가 할 일은 그냥 내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 뭐 다른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나한테 다 맡기고 순종만 하라고. 이런 뜻으로 신발을 벗으라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작전 지시를 내린 거예요. 신발 벗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그분에게 순종.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이제 무슨 작전 지시를 내리죠? 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날에 7바퀴 돌아라. 여러분 도는 거하고 성 무너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순종 못해요? 어떤 일에 왜 우리가 순종 못해? 내가 이거 하는 게 저런 결과를 일으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계산이 안 떨어지면 그래서 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거하고 성이 무너진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도는 거는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누가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거는 그냥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고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결과는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냥 그리 할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하나님이 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신을 벗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벗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들은 분소리 없이 하나님께 결과 맡기고 순종해요. 이 순종이 승리의 선결 요건이었어요. 들어보고 할만하면 순종하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이 순종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 이야기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오직 너희는 순종만 해. 그것이 지금 이 적진 앞에서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시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들으며 따르느니라.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광명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요, 할례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철저하게 오늘 세 가지 기억해야죠. 철저하게 육신적인 죄, 불신앙, 이런 죄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단호하게 도려내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고 단호하게 죄를 잘라내는 이러한 거룩, 할례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지. 몸이 아닌 마음에 새겨놓고 이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확실한 믿음에 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정말 펼쳐지더라도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런 믿음, 굳게 서라. 이것이 할례의 두 번째 의미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거룩, 믿음, 순종,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올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폭풍처럼 달려가는 우리 광명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